오늘은 우리가 역대하 33장 말씀을 읽었는데, 역대하 33장은 유다 왕 므낫세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므낫세가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다스리며,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 성군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12살에 왕이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잊어버리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잊어버리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므낫세라고 하는 분이 창세기에 한 명 더 있습니다. 성경에 최초로 기록된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었어요. 요셉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장가를 들어 2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장자 므낫세를 낳고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는데, 잊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뭘 잊어버렸을까요? 나의 애굽에서의 모든 고통과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얼마나 인고의 삶을 살았습니까? 애굽에서의 모든 고통과 내 아버지의 모든 집안일을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자기를 팔아넘기고, 이 형들에 대한 모든 원통한 마음들, 분한 마음들, 또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동생을 보고 싶은 그 모든 아버지의 집안일을 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하여서 다 잊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좋은 뜻인가요? 나쁜 뜻인가요? 너무 좋은 뜻이죠. 장가가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모든 축복을 누리며 이전의 모든 고통을 다 잊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니 매우 좋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자신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아마도 이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통을 다 잊게 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이 아들의 이름을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 태어나고 그 아버지의 신앙을 훌륭한 신앙을 본받아야 될 이 아들이 막상 어떻게 살았어요? 막상 살기는 아버지의 은혜를 이어받으며 신앙을 이어받으며 그렇게 자라나야 될 이 아들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이름으로 이 므낫세의 이름이 적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모든 신앙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잃어버리게 되는 이 부정적인 의미로 이 므낫세의 이름이 적용되면서 매우 아버지와는 대비되는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 므낫세는 어떠한 일들을 행하게 되었을까요? 3절 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여호와의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잔들을 쌓고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산당들을 세웠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서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곳일까요? 종교 혼합주의가 행해지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굉장히 기복적인 어떤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이 바로 이 산당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종교 혼합, 세상의 우상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게 산당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른 신앙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세속적으로 기복적인 신앙,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들을 구하는 그 장소가 바로 산당이에요. 산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산당들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성군은 산당을 다 제거하고, 믿음이 없는 이 악한 왕들은 다시 산당을 세우고.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데 산당 신앙, 산당에서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주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는데 세속적인 것을 구하고, 옛날 우리 조상들처럼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하면서 세속적인 것들을 죄다 구한다면은 이것이 바로 산당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가 산당을 다시 세우고 모든 이방 사람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특별히 4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제단까지 세우면서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회폐하는 이러한 악한 일들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성전은 그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불신하며 그를 떠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 민족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을 주님으로 삼아 섬기는 이 악한 신앙생활을 한 것이 바로 므낫세였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기복적인 신앙에 빠질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불신하며 그를 떠나서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 숭배를 행한 자, 이 사람이 바로 므낫세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그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였으나,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준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인데, 므낫세는 어떻게 했더라?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거 거꾸로 해야 돼요. 므낫세의 완은 거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준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하였으나 므낫세는 다 잊어버렸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거꾸로 이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는. 여러분들, 이 다 지켜 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다 지켜 행한다와
므낫세 잃어버린다는요 완전히 상반되는 거거든요. 다 지켜 행한다가 무슨 뜻인가를 좀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이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우리가 순종해야 돼. 그러한 물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다 지켜 행한다는 것은 다 므낫세처럼 잃어버린다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내가 다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지키다 보존하다 이 뜻이에요. 지키다 보존하다 간직하다 이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가서 세상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뭐하라고 그랬어? 제자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일단 가야 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복음을 가르쳐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간직하게 지키다 보존하다 테레오 간직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잃어버리지 말고 간직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고 간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 예수의 은혜와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고 주 예수의 은혜와 생명이 나를 사로잡게 되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간직하다는 의미야. 간직하다. 말씀을 간직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주 예수의 은혜와 생명이 나를 사로잡고 여러분들 주 예수의 은혜와 생명이 나를 사로잡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죄 짓겠습니까? 그러면은 주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드린 말씀 가운데 하나 잠깐 다시 설명드릴게요. 구약시대 때 드렸던 모든 제물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소, 양, 염소 모든 제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몸이 단순히 몸이면 아무런 제물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로 충만한 나의 몸을 주님께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는 거고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내가 내 의지와 노력으로 말씀을 다 순종했어요. 그 제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제물이 안 된다니까. 거기에는 내가 들어있잖아. 내 의지로 지키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제물이 될 수 없어요. 그거는 제물이 될 수 없어요. 그 나의 의만 더 강해지는 거고 나의 공로만 더 커지는 거고 주 예수의 은혜와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지키고 보존해서 주의 은혜와 생명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될 때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므낫세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므낫세는 다 잊어버려서 심판을 받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켜. 보존하고 간직하고 기억하고 지켜서 보존해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보존되어서 그 은혜와 생명이 나를 사로잡고 그 은혜와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죄지어요? 순종하게 되지. 주님의 역사로 순종하게 된다니까요. 주님의 은혜로 순종의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산제사요 산제물이지.
마지막입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13절, 12절, 13절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이 북이스라엘에는 아합이었고 남유다에는 므낫세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지 이 두 왕이 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회개를 인정받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특별히 이 므낫세는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사 이 언약 백성이잖아요.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어요? 믿음 안에서 태어난 우리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에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붙잡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한 끝에 므낫세가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데 그가 환난을 당함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몸이 상할 정도로 몸이 쇠할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환난 가운데서 돌이키셔서 다시 유다로 돌아와서 왕위에 앉게 하심에 그제서야 므낫세가 정신 차려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참된 신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도 이런 체험했나요? 성경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이런 체험했어요. 그 하나님을 불신하고 부정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던 제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에서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7년 동안 들판에서 짐승처럼 생활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총결을 다시 부여해 주시고 왕권을 되찾게 됩니다.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므낫세가 깨달았던 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된 신이심을 인정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더욱더 가까이 하며 의지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의 이름은 다 잊어버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복된 이름인데 므낫세는 악하게 적용되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말씀을 다 잊어버리는 걸로 악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이루다는 거예요. 지켜 행하가 말씀을 지키는 그것을 이루다 이 뜻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보존하고 간직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보존하게 하라는
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고, 그래서 주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순종하는 거고, 이것이 참된 순종이지 내 의지와 노력은요, 그건 재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된 신이신 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주 예수를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여,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므낫세는 참으로 복된 이름이었으나 그의 이름이 부정적으로 적용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잊어버리는 악한 삶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지키고 보존하고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서 나의 삶을 이끄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생명의 역사를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신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므낫세는 환난을 당하고 나서야 여호와께서 참 신인 것을 깨달아 알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신이심을 깨달았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영육간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지혜와 총명과 건강과 믿음과 기억력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진앙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옵시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